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밝은 색깔이 있고 어두운 색깔이 있어요. 아니 무슨 신앙에 어두운 색깔이 있는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가운데 세울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자신을 열어놓고 보면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거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 아닌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막 절망감과 아니면은 좌절감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아주 왕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의 삶과 생명을 드렸던 그 사도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신앙의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에는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수숨칩니다. 이러한 것은 밝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어두운 부분의 신앙이 있고 밝은 부분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양쪽이 다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공존하는 신앙인데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비관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비관적 낙관주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저희 신앙이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관적 낙관주의다. 근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학인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철저하게 비관할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기뻐하고 낙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두려움이 나타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나에게 있는 어떠한 가능성,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거기에 소망과 믿음을 두는 이러한 신앙이 혼돈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운 부분에 어두운 바른 것 같은 어둠에 대한 신앙 또 밝을 때의 밝음에 대한 신앙이 함께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존재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관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 바로 이것을 영적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조금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언어가 사실은 한 강단에서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하고 우리들이 혼돈하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자존감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영어로 이고라하고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 자존심은 뭐냐? 이제 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존심은 남에게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무엇인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 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두 가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존심에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남에게 굴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 이 자존심은 항상 관계 속에서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몇 가지 쭉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뽑아드리면서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엇이 다른가. 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사실 자존심하고 같은 것으로 혼동합니다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고칠 점 무엇인가? 이러한데 내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다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판한 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벌써 누가 이야기하면 얼굴색부터 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냥 꽁해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지적을 할 때에 물론 불쾌한 감정이 반응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릴까? 그러면 이 이야기 가운데 내가 취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서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자존심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 남들과 관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 이 바닥에. 이것이 이제 달리 표현한 우월감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것이 표현되기도 하고 거꾸로 이것이 굉장한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게 표현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서로가 다르다 하고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많이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나 스스로도 존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고 영적 자존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앞에 3장부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 모세가 자신 없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래도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적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가슴에 손을 넣었을 때 뺐더니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 확 시작해버려요. 다시 집어넣다 빼니까 아주 건강한 손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은 약속하신다. 네가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쏟을 때에 그 물이 피가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너의 사역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담대하라. 그리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 들었지만 아무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과 기사를 내가 지금 봤지만 그래도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나 말 못해요. 내 이게 말 못하는 거, 내 입이 막 뻣뻣하고 막 말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그에게 보내시고 또한 그의 사역을 돕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또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능력이 없던 인물이었는가? 그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너무 그냥 밑바닥에 자존감이 떨어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현대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자존감,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요새 어찌 된 건지 막 머리도 막 아프고 막 가슴도 막 너무너무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고 뭐 사진을 찍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이상이 없는데 아니 정말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몸 다 쓰셔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가슴을 만지니까 가슴도 아프고 팔을 만지니까 팔도 아프고 머리, 가슴, 이 팔이 문제가 아니고 부러진 손가락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무너진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건강치 못한 자존감 때문에 엉뚱한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가슴 아프다 팔이 아프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고 무너진 자존감으로 인하여 다른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모세의 낮아진 자존감에서 그 문제를 우리들이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세계 최고의 애국 문명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국 사람의 모든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그가 습득해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못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자기 동족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학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학대하다니 하고서 애굽 사람을 한 대 그냥 탁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셨어요. 한 대 때렸는데 갔다. 얼마나 무예나 힘이 출중했으면 한 대에 갔겠어요. 그 다음날 나와봤더니 자기 유대민족끼리 싸우거든요. 야, 너희들 왜 싸우냐? 그랬더니 유대민족이 당신이 뭐 우리 심판관이 되려고 그러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야, 이거 소문이 다 났구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를 지내죠? 40년을 보냅니다. 애굽 궁정에서 40년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모든 것을 습득했지만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 모세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겁니다. 왜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는 뭐 했습니까? 양을 쳤어요. 그것도 뭐 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양을 치는 그냥 목자로 지내면서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욱하는 그 성격 내가 잘 그냥 성질 내가 참았으면은 이 고생 안 할 때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정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굽 최고의 그 왕궁에 내가 왕자였는데 신분이 이게 뭔가? 그리고 내가 그때 40년을 그 왕궁에 있으면서 내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절대로 뒤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들이나 치고 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타양살이 하면서 내 신세가 이것밖에 아니다. 아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게 왜 그렇습니까? 40년의 미디안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그리고 40년이 되니까 이 목자 생활 양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지. 근데 누구하고 비슷하죠? 죄송하지만 다 그렇진 않지만 사실 우리 이민 생활하는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국에 내가 있었으면 지금 참 잘 나갔을 텐데 괜히 그때 그 좋은 직장 그냥 정리하고 미국 뭐 좋다고 와가지고 왔더니 할 것도 없고 이거 블루 칼라들이 하는 이런 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텅 빈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지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가 능통해 가지고 미국 사람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나름대로 경쟁하던 그런 직업이나 그런 분야에 뛰어들어가서 미국 사람과 경쟁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내가 허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들이 채워요? 다른 거 몰라도 그냥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왕이면 차를 하나 타고 다녀도 옆 사람이 촥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차 하나 쭉 타고 다니면 그래도 내 무너진 자존감이 조금 세워지는 것 같고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것들,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은 이왕이면은 미국 생활하면서 그러한 어떠한 것으로 내 그 무너진 자존감을 채우려고 해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무엇인가 세상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내가 취하고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금 모세가 무너진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자꾸만 양보하고 거절하고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게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은 우리 어떤 심리학적이나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 모든 신앙인의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문제와 관계가 있고, 이 무너진 자존감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존감을 회복하는 강하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바로 서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통하여 바른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른 때와 달리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설교의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습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네. 본론, 짧은 본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도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미디안에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요. 이것을 모세가 믿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과 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반응해야 됐습니다. 왜 모세의 이 자존감이 낮아졌다고요? 야, 그때 욱해갖고 이거 안 쳤으면 내가 이 참 여기서 뭐 양들 치면서 요 모양으로 내가 안 살 텐데. 그러한 세월이 40년을 지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애국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혜를 얻게 하고 그와 같은 것을 연마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40년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돌머리 같은 양들을 치는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훈련시키는 과정, 미디안의 그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자기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때 조금만 내가 참을 걸, 그때 한국에서 그때 뭐 초청 오고 했을 때 괜히 그 마음에 바람 들지 않고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쯤 잘 나가고 지금 그냥 은퇴하고 그 내 나름대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이게 뭐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어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Unfailing love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지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참 모세 같은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을 들이셨느냐. 모세도 우리도 우리의 한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생명 담보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걸작품으로 오늘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만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품과 작품은 다릅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죠. 상품은 비교가 됩니다. 요게 더 좋은가? 이 브랜드가 좋은가? 아니면 저 브랜드가 좋은가? 야, 똑같은 브랜드라도 요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이것이 더 나은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몸에서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유일한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내 삶은 영모양이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그 신앙으로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이제 나이 들고 뭐 몸도 이렇게 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나에게 맡긴 일이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의 눈을 밝게 띄어달라고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특별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한 능력,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오늘 본문 사실은 하도 모세가 나는 진짜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의 형 아론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번 은사를 한번 열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싶어서 야, 나도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집사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저런 재주가 있었으면 저런 어떠한 그 지혜가 있었으면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 똑같은 것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누구를?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이 백성에게 모세 대신 말할 것이라는 거죠. 네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형 아론의 이 지금 말 잘하는, 말 주면 좋은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지만 결국은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그 형의 은사조차도 네가 컨트롤하고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주의 뜻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나에게 팔방미인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은사로 주시고 능력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적어도 내게 없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 형제 자매들에게 교우들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fully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동일한 이 원리가 저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없다고 저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제가 뭘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그 은사와 능력 감사로 발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할 때 우리 주위에 온갖 모든 것을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케 하시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감사요 기쁨인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요, 바로 오늘 우리들 이민의 삶과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무엇 아까우셔서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여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